따라서 바울과 누디아,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울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차 선교여행의 아주 사도 바울의 큰 열매, 결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평생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고 따르면서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덤과 디모데의 무덤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만났는데 아주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력, 협력,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선교의 결실은 1차 선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 때는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지만 제자에 대한 명단이 그 디모데 외에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때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이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게 가면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선교와 전도의 핵심 내용인 제자를 찾으라 그럴 때 2차 선교 때는 제자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헌신이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헌신이 안 되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 그리고 이 뒤에 12명, 이게 아니고 12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해서 12 제자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데 못 따라간 사람들은 왜 못 따라갔나? 헌신이 안 돼서.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서 우리 몸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제자로 삼아서 쓰시는데,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사도 바울이 얻은 아주 첫 열매 같이 복음의 귀한 열매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만났지? 이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찾아냈지? 바울이 어떻게 만났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도 잘 찾네. 바울이 이렇게 곳곳마다 제자를 잘 찾아낸 거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알면 쉬운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와 모르고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처럼 작은 건데, 그 작은 걸 모르면, 그래서 늘 여러분들 웃으면서 집신 노하우. 아버지는 집신을 아들하고 둘이 밤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아버지는 돈도 잘 벌어오고 집신도 다 팔고 오는데 아들은 맨날 나가도 집신도 다 못 팔고 돈도 못 벌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급해졌어. 아버지, 집신 노하우, 집신. 어떻게 집신을 잘 파냐 하던 거죠. 아버지가 건불건불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보면 열심히 상품이 잘 팔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팔려. 근데 막 부지런히 깨끗하게 다듬어 놓고 이렇게 정갈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가다 보면 아유 저건 뭐 이쪽 거 사자. 똑같은 물건인데 정말 잘 준비된 거를 우리가 잘 사죠. 그처럼 이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에는 뭐 노하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그 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낸 게 아니고 루디아는 기도의 열매로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전도를 잘하게 돼요. 그런데 관심 없으면 뭐 그런 기도 안 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배우게 돼요. 기도는 절대로 독학이 안 됩니다. 기도에 독학이라는 없어요. 왜 기도에 깊은 기도를 못 들어가냐? 독학하니까 못 가는 거죠. 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얻은 그 영적 노하우를 계속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낸 겁니다. 안 만나면 뭐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그거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안 만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거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만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떻게 바울이 루디아를 찾았지?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어쩌다 우연히 만났을까? 아닌 겁니다. 그런 일로는 이런 만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가냐? 내가 그런 내용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동의서에서 아무리 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한 때도 지금 거기 세워진 지도자가 참 희한하게 세워진 갔더니 이미 벌써 지도자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도자가 된 사람은 제가 딱 갔는데 같이 택시를 타는데 순서에도 안 들어와 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빠이빠이 그러고 헤어졌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쟤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일꾼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빨리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따라와. 그래서 그때 그냥 왔으면 그 시국에 아주 그 유능한 지도자가 안 세워졌을 텐데 그냥 빠이빠이 하고 졌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쟤를 좀 목사님 눈여겨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깜이 되는 거예요, 깜이. 그래서 이 친구도 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그 시국에 여러 지도자들을 하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는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고, 바울이 이렇게 찾은 거는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해서 찾은 거다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기 14절에 오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바울과 누디아가 만났는데 그 만남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설교 잘해갖고 누디아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역사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그게 오늘 찬송가를 401장을 부른 겁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얼마나 든든하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혼자 가는 게 아닌데,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무슨 혼자 가요? 같이 가고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우리 곁에서 그 멀리 가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멀리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오늘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오늘 본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누디아만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중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디아와 그 바울이 만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바쳤던 이 집이 지금도 가면 누디아 기념교회라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누디아의 헌신이 그 지금도 아주 꿋꿋하게 서서, 그래서 누디아 기념교회, 누디아의 집이 그냥 그때 한번 바쳤는데 영원히 바친 집이 돼서 누디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 누디아 기념교회. 누디아가 헌신했던 집 터 위에 누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면서 누디아가 자기 집을 복음의 현장으로, 교회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디아.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여호와 일의 일꾼이 누디아를 바울이 찾아서 만났을까? 기도의 열매의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일에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선교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달려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바울이 이렇게 만남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는 1차 선교하고 달리 이제 가면서 제가 계속 사람들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정말 한 사람만 찾아도, 그러니까 누디아 같은 사람 하나만 찾아도 성공인데 바울은 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2차 선교 때는 정말 많은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이건 뭐 우리가 한 사람 찾아도 되는데 이게 뭐 여러 사람을 찾은 걸 보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이야,
뭐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한데 하여튼 뭐 미리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게 보면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선교의 문을 열었을까? 바울이 어쨌든 선교에 탁월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연구해야 돼요. 바울을 모르면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선교했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면 안 되고 우리는 특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고 또 만남을 놓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반드시 이런 누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선교는 누디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에 일꾼들을 날마다 잘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제자들을 통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